짐짓죄를 짓는 자는 용서가 없다. 짐짓죄. 이 짐짓죄가 뭘까? 또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짐짓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짐짓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을 묵인한 모습 속에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짐짓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제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 드렸던 모습처럼 그가 찔린 우리 허물을 인함이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무릇 행하여 각기 지갈 길로 갔거늘 우리의 죄악의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확정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그 모습 속에 행하는 그 일들, 그 모습을 짐짓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모습처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모습들, 명확하게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죽은 자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허물과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그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25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24절부터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씀하셨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서로 권장하고 또 독려하는 그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서로 나누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 그게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모이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그 이유가 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는 그 말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성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에 보탬이 되어진다. 나의 어떠한 수고가 그래도 좀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것들, 그러한 모임을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을 듣는 그 일에 우리는 더욱더 열심을 내고 그 모임은 더욱더 확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된 것처럼 진리를 아는 지식,
말씀이 뭘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들이 나의 행동 거지를 어떠한 모습 속에서 주장하고 나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원하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그 진리를 듣게 되어졌을 때 그 진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 그래서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렇게 이루신 그것을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모습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진리가 뭘 말하는지를 알아듣게 되는 거지. 요한복음 17장 3절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그 아는 것이 그냥 예수를 내가 알아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예수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 되어졌고 그 보내신 바 되어진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뭐랄까요? 표본이라고 할까요? 그 존재에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놓은 그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존재, 기준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기틀, 그렇게 일하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그 일을, 그것을 그렇게 깨닫고 알게 되어진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 모습, 이것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받은 그 후 짐짓죄, 이 짐짓죄는 그 율법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하고 있었던 그 행위들, 그 행위들을 이제 그만 그쳐야 될 그 모습인데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짐짓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로 인한 그 죄를 위하여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그 일을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은 예수를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수의 그 죽음은 이례적 한 번의 모습으로 끝난 그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짐짓죄를 범한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의 그 죽음은 이례적 그 한 번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 또다시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또 죽여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그걸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안 후에도 또다시 그러한 옳지 못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어지는 그것에 대한 죄의 사함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좀 더 면밀하게 본다면 용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용서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강조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가 쉽지 않겠지요.
자식이 만 원을 달라고 해서 그 부모가 자식에게 만 원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은 그걸 받지 않은 것처럼 또 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 자식이 있을까요? 그런 자식이 없다고 봅니다. 그 자식이 원하는 그 마음을 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자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알아들었다라면 또다시 우리는 죄된 그 모습으로 가지 않게 되어집니다. 반복적인 그러한 그 율법 준수,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완결된 그 은혜를 주신 것으로 인해서 모두가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맹렬한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쉽지 않은 얘기라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에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게 율법을 범한 그들조차도 그 율법을 통해서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게 된 그 모습인데도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 법을, 그것을 안다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용서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하는 생각, 너희는 생각하라.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감히 사람이 되어 그거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그 모습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좌우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앞에 우리는 아멘 할 것밖에 없고, 아멘 한 우리 모습이라면 또다시 그 율법적인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나서 우리가 많은 혼란이 있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듣고 있었던 그 말씀들을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감동해 주심으로 인해서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과 지금 새롭게 알게 된 그것이 서로 다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싸우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통해서 내 육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 일이 쉽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웠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 50년 동안 다녔던 교회를 그만 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이제 그 교회는 비진리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 그 교회 이제는 안 나갈 거야 라고 발걸음을 멈춘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정말 5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라 할지라도 이제 그 진리를 향해서 멈추게 되어지고 또 진리를 품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가게 되어진 그 일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사실적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 담대함, 그 말씀을 깨달고 그 깨달은 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 말씀하신 것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진 그 모습이라면 그 들려진 그거 알게 된 그 사실, 그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거지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뭐가 우리를 구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게 생명의 진리이지 다른 것으로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그 모습을 굳건히 잡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나의 어떠한 그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고 또한 예수님 자신도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얘기를 해주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은 내가 구원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이루는 거야, 내가 완성하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그 이름 안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담아놓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어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아멘으로 수답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어서 정말 구원은 나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그 은혜의 모습을 믿지 않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진정 주신 그 은혜 그 안에서 우리 모든 것들의 세워짐의 그 모습으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쪽에서 만나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부딪히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담대히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바라보시고 판단하시는 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발걸음, 이 발걸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전하는 생명의 발걸음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날마다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이름만이 존귀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모든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는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들 사이도 없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